우리가 입술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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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의 인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보호자 위에 예수님을 모셔서 예수님이 좌정하여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가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이 되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활활 타오르고 계시면 어떤 원수 사탄 마귀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불성곽으로 몇 겹으로 보호하여 주십니다. 환난 중에 보호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시는데 이 구별하신다라는 것을 인침을 허락한다. 우리 쪽에서는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2절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도장을 가지고 여러분 서류에도 직인이 없으면 무효죠. 서류에는 공식 문서에는 직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계시록 7장 2절 말씀에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도장을 가지고 해놓는 데로부터 천사가 올라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인칠 때까지는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는 천사들에게 인칠 때까지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도장을 친다, 인을 친다는 것은 확실한데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기도 가운데에서 우리가 사는 집도 건물도 인침을 주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천사들이 날아와서 그 건물 내 모퉁이를 이렇게 돌면서 보호의 인을 치는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사로운 일에 정신을 몰두할 수도 있고 내 손 안에 있는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시시덕거릴 수도 있지만은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죽냐 사냐의 그 기로에서 목숨이 위태하는 순간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실제로 계시록 11장 1절 말씀에서 보면 이 지팡이와 같은 갈대, 즉 승냥자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고 있습니다. 측량선 그 잣대 그 측량선 안에 들어있으면 보호를 받습니다. 줄을 그어서 측량줄 안에 들어와 있는 그곳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같은 다림줄, 측량줄 90도로 이렇게 수직으로 올려 세우는 이러한 다림줄, 측량줄도 건축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경우가 있고 파괴를 위해서 그 측량줄이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스가랴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전 재건을 위해서, 보존을 위해서 다림줄이나 측량줄이 사용이 되지만 아모스 7장에서는 파괴를 위해서, 심판을 위해서 이 측량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림줄을 들이워보면 수직이 아닌 것들은 다 파괴가 될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줄이라도 하나는 건축이나 재건이나 보존을 위해서 사용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하나는 심판이나 파괴, 죽음을 위해서 줄로 재본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이 영적인 믿음 생활을 줄로 재본다는 말이죠. 생명줄이 있고 사망줄이 있고, 아기가 태어나면 옛날에는 그 아기 출생줄, 그 새끼줄을 쳤고, 범죄 현장에서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 금지의 줄을 쳐놓게 됩니다. 기도줄이 있고 소망줄이 있는가 하면 포승줄이 있고 수갑을 채우는 결박이 있고 죽음의 밧줄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에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너를 사랑의 줄로 이끌었노라. 사랑의 줄로 내가 너를 이끌었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줄로, 은혜의 줄로, 긍휼의 줄로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말로는 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 앞에 내려와 있는 그 사랑의 줄을, 생명의 줄을 붙잡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붙잡히는 은혜가 얼마나 기막힌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가령 바다에 빠졌습니다.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지금 겨울바다잖아요. 원양어선이 침몰했다. 이런 겨울바다에 여러분이 빠졌을 때에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구명 보트가 됐든지 또는 구명 선박, 좀 더 큰 선박이 되었든지 아니면 구명 헬리콥터를 여러분이 기다리게 되겠죠. 얼마나 붙잡을 생명줄이 필요할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망망대해 겨울바다, 파도가 높은 두려운 바다에 내려지는 십자가 구원의 사랑이고 구원의 밧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구원의 밧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셔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신 그 몸 구멍에, 참으로 찔리신 허리의 구멍에, 거기서부터 내려온 생명의 구원의 밧줄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의 생명 밧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사랑의 밧줄은 사실상 금사슬 고리와도 같습니다. 사슬은 동그라미를 계속 연결한 이러한 사슬이기 때문에 사슬은 강력합니다. 체인이죠. 고리에 고리를 묶어서 엮어서 끊어지지 않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슬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줄은 은혜의 금사슬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세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단코 끊을 수 없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단단한, 누구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은혜의 금사슬로 우리들을 붙들어 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고 강한 하나님 사랑의 줄이 있는가 하면 이 사랑을 거역할 때에는 진노의 결박 쇠사슬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역했던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천사장 미가엘이 쇠사슬을 가지고 그 사탄에게 다가와서, 타락한 천사에게 다가와서 그 쇠사슬로 결박하여서 그 사탄을 하늘에서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한 번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탄, 용, 옛뱀을 결박해서 무저갱 속에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할 것이 계시록 20장 1절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똑같은 줄이지만 하나는 은혜의 금사슬이요, 하나는 결박의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줄, 은혜의 줄, 긍휼의 줄, 사랑의 사슬에 붙잡히느냐 아니면 결박의 포승줄에 매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순간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묶이며 어떻게 엮이며 어떻게 연결되기를 힘쓰고 기뻐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활동하시고 역사하시지만 우리들의 반응과 우리들의 화답도 필요합니다. 먼저 요셉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애굽 왕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바로의 꾼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하면서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었을 때에 애굽 왕 바로가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창세기 41장 40절에서 네가 나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렇게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나의 왕좌뿐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요셉을 총리로 세웁니다. 총리로 세울 때에 애굽 왕 바로가 자기의 손에 끼고 있었던 인장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고 세마포 옷을 입혔고 그리고 금사슬, 오늘날로 말하면 금목걸이죠.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 주었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 다음으로 타는 버금수레를 내어서 요셉으로 타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우리들이 보면서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붙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았구나. 바로 왕이 요셉을 붙잡아서 인장반지를 빼주고 그리고 세마포 옷을 꺼내주고 그리고 버금수레에 태우고 그렇게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게 아니라 사실 애굽 왕 바로는 죽음, 흉년 7년의 흉년이 가져올 죽음을 대신해서 생명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빼준 그 순간 애굽 왕 바로는 하나님께 엮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슬에 엮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에 엮여짐으로써 그는 7년 흉년에서 자기를 비롯해서 자기의 온 나라 백성들이 그 흉년의 재앙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에게 사랑의 줄이 어떻게 내려왔습니까? 꿈을 2번 겹쳐서 꾸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가르치고 계시냐 하면 애굽 왕 바로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모두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기 전에 겹쳐서 꿈을 꾸게 하시는 것처럼 생명의 구원의 사랑의 줄을 우리 앞에 제시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줄을 들이우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알려주신다라는 말. 애굽 왕이 뭐 하나님 믿었습니까? 불신자였지만 꿈을 겹쳐서 꾼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조차 알려주신다 라고 하는 거죠.
겹쳐서 반복적으로 꿈을 꾸든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말씀하여 주시지만 우리가 거절하는 거고, 우리가 듣지 않는 거고, 우리가 그 은혜의 사슬에 묶이기 싫은 거예요. 왜? 내가 왕이 되고 싶었어. 하나님이 왕좌에 계시는 게 아니라 내가 왕이 되고 싶기 때문에 거절하는 거죠. 그러나 애굽왕 바로가 인장반지를 빼주었을 때에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복종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32편 9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마구를 다루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제갈이라는 것은요, 이 쇠막대예요. 이 쇠막대를 윗니빨 아랫니빨 사이에다가 끼워서 머리 굴레에다가 씌우는,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굴레에 같이 끈으로 묶어서 입을 마음대로 벌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단속하는 거죠. 이 마구의 일부가 바로 제갈이고, 그 다음에 좀 더 말을, 그 고삐를 끌어야 되니까 말을 타고 있는 기수가 이 고삐를 가지고 조종을 하기 때문에 고삐에 연결해서 굴레를 씌워가지고 말이나 노새를 단속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의 줄, 즉 사랑의 줄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이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은 우리를 말 안 듣는 짐승처럼 다루지 않으셨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를 말이나 노새의 쇠막대를 이렇게 입에다가 제갈을 물리고 고삐와 굴레를 가지고 이랴 하는 것처럼 우리를 다스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인정의 끈, 즉 우리 인정이 넘친다 그러잖아요. 연민의 줄과 표준세 번역으로 하면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우리를 묶어가지고 뭘로 묶었다고 포대기다 싸듯이 그 사랑의 끈으로 묶어서 우리를 묶어가지고 업고 다녔으며, 우리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주셨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가져다준 모든 저주의 속박을 벗겨주셨고, 그 다음 보세요. 가슴을 헤쳐서 젖을 물렸다. 아유, 하나님이 무슨 유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왜 가슴을 풀어 헤쳐서 젖을 물렸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많은 곳에서 엄마가 아기한테 젖을 물리려면 창피하잖아요. 그래도 아기가 배고픈 걸 생각하는 엄마는 사람이 많은 자리에서도 뒤돌아서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풀어 헤치고 젖을 물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때 그렇게 가슴을 풀어 헤치고 하나님의 젖을 우리에게 물려서 우리를 먹이셨다 라고 하는 말씀이 호세아 11장 4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벌거벗 입으셔서 아까 엄마가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물리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몸에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신 벌거벗은 몸으로 만인의 눈앞에서 모욕거리가 되어서 수치거리가 되어서 가슴을 풀어헤치고 젖을 물리는 엄마처럼 우리에게 사랑의 물을 먹이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치셨고 하나님의 팔로 안아주셨고 우리 앞에 풍성한 은혜로 먹을 것을 주시고 보살피셔도 호세아의 아내가 계속 딴 남자 찾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편안함을 좋아하면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음행하고 있는 음녀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와 사랑을 거부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어느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조금씩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 죄악에 빠져서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고, 주님 앞에 돌아오려고 눈물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원수의 악재 밑에 결박당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계속 거역하면 포로가 되고 전쟁이 있고 포승줄과 결박줄이 우리를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금사슬과 그 풍성한 연민 긍휼의 사랑을 거부할 때에는 우리에게 매임과 저주와 흉년과 전쟁과 수치가 우리 앞에 기다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을 우리들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몇 번이나 이 시드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아까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시는 것처럼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몇 번이나 들려주셨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더니 그가 마침내는 밤중에 성이 뽀위 되니까 도망갔고, 샛길로 도망갔고, 도망가다가 잡혀서 포로로 결박당했고, 그리고 두 눈이 빼지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1절 말씀,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오게 가두었더라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 이끌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본인이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줄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사망줄에 이끌리고 있습니까? 은혜의 금사슬에 매이고 있습니까? 죽음의 놋사슬에 매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히십니까? 마귀와 세상에게 붙잡혀 사십니까? 왜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따라오라 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히는 물고기만,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잡히는 물고기만 영생의 나라 천국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물로 잡든지 또는 낚시로 잡든지 어쨌든 잡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손에 붙잡히는 게 싫은 사람은 결단코 영생으로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사도 바울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자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나는 다만 놀랍게도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나를 붙드신 사랑의 띠로, 사랑의 줄로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내 길을 갈 뿐입니다. 고리와 고리가 연결되듯이, 반지와 커플링이 반지로 연결되듯이 금사슬, 은혜의 금사슬은
사랑의 코드로 서로 사랑의 코드가 맞아야 되는 거죠. 연결이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계속 은혜 가운데 연결되다가 마침내는 저 천성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올라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갈릴리 디베리아 바다에서 폭풍 부는 그 밤에 제자들이 노저 가다가 배가 뒤집히려고 했을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랬더니 유력이다. 그래서 전부 다 기겁을 했는데 내니 두려워 말라. 오 주여, 주님이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께 달려가다가 바닷물 속으로 잠시 의심하는 사이에 빠졌다 그랬잖아요. 그 빠져가는 베드로를 손을 내밀어서 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게 금사슬이죠. 손과 손을, 베드로는 지금 빠지고 있고 죽어가고 있고, 예수님은 구원의 생명줄 손으로 내밀어 주셔서 손과 손으로 잡아서 끌어올리시잖아요. 그리고 6월절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다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잔을 나누시고 떡을 떼시고 난 다음에 그 제자들 발 하나하나 씻겨주실 때 예수님이 대야에 엎어진 그 얼굴, 베드로의 발에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의 얼굴이 그 대야의 물에 비치기까지 냄새나고 더러운 베드로의 발과 예수님의 얼굴이 하나가 되고 인격이 하나가 될 만큼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끌어안고 그 대야의 물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의 눈물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베드로에게만 오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그 은혜의 금사슬로 주님의 못자국 난 그 손으로 내미셔서 언제나 나를 잡아, 날 잡기만 하면 돼, 날 잡아라 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청년 사울이었을 때 체포권,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할 수 있는 권리, 체포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이 그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을 빛으로 잡았잖아요. 붙잡았잖아요. 아까 반지와 반지를 연결하듯이, 고리와 고리를 연결하듯이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그 빛으로 그 사울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을 다 죽이려고 살기 등등 해가지고 체포권을 가지고 뛰고 있는, 말을 타고 달리고 있는 그 사울을 잡아서 낙상시키시고 거기서 예수님께 굴복하게 하셨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오늘도 나타나 주십니다. 사도 바울보다 더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사람이 아마 어디 또 있을까 할 정도로 그는 살인자였고 박해자였지만 그를 하나님은 사랑으로 포획하셔서 이방 선교라고 하는 놀라운 빛의 그릇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을 죽이려고 덤비는 이 사울을 묶어서 사랑의 사슬로, 아까 연민의 사슬로, 사랑의 띠로, 고리에, 은혜의 고리에 걸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에 붙잡아다가 쓰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축복입니다. 도망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의 가슴에는 흉패, 네모난 흉패가 있었잖아요. 정교히 금태를 둘렀고 잘 짜서 만들었잖아요. 이 네모난 흉패에는 보석 12개를 다 여기다 박아 넣었고, 그리고 그 보석 12개에는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이름대로 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흉패가 어떻게 가슴에 있습니까? 이 보석은 무거운데 뚝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이 흉패를 어떻게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있게 할 것입니까? 이 흉패 가장자리에 고리를 2개를 낸 거죠. 여기를 고리를 2개를 내고 아래쪽으로 고리를 2개를 내면 4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 고리는 반지하고도 똑같아요. 은혜의 금사슬이라니까요. 이 고리에다가 그냥 청색끈을 딱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깨 견대에서부터 내려오는, 어깨의 호마노에서부터 내려오는 이 여기에다가 청색끈으로 확 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것에서도 여러분이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어깨에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이 있게 하시고,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서 금사슬로, 금목걸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금사슬로 사슬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아까 여기 고리에다가 딱 걸었어요. 이렇게. 그 머리를 닦는 것과 같이, 머리를 닦는 것처럼 금사슬을 이렇게 들이워가지고 어깨에서부터 이 고리 2개에다가 흉패 윗부분을 딱 묶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2개, 이 밑에 거는 그럼 덜렁덜렁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 덜렁덜렁한 이 흉패 끝은 어떻게 합니까? 이 대제사장은 여기에 이 에봇 띠라고 하는 것을 둘렀잖아요. 이 띠를 이렇게 매는데, 이 띠를 매는데 여기 띠에도 고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띠에 있는 2개의 고리에다가 이쪽에 있는 이 흉패의 밑에 있는 이 고리를 이렇게 2개 묶어가지고 위쪽으로 2개, 아래쪽으로 2개, 이렇게 4개를 묶어서 그렇게 흉패가 대제사장의 가슴 위에 그대로 고정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에 그렇게 고정되어 있다, 박혀 있다라고.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심장에 그렇게 묶여 있다, 박혀 있다. 나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띠로 단단히 붙잡아 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3장 12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잡혔다라고 하는 이 원어를 뒤져보면 이 잡혔다라는 말은 빛이 어둠을 제압하다, 빛이 갑자기 어둠에게 덮쳐서 그 어둠을 눌러버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하여 있는데 빛이 오셔서 빛이 나를 꽉 덮어버리셔. 그래서 우리를 제압하심으로 우리를 빛의 자녀로 바꾸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붙잡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십자가 고난에 주님이 나를 함께 붙잡아 계셨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도 내가 함께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 승리의 영광에도 나를 같이 묶어두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승리의 업적에 함께하는 영광으로 우리들을 묶어두심으로 인해서 원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지켜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빌립보 3장 12절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3장 14절 말씀에서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금사슬을 보면 고리 한 개, 고리 한 개, 고리 한 개가 연결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한 순간, 한 번의 순종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이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사슬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왕이 내리는 것이고, 금사슬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 내려주시는 은혜의 금사슬을 붙잡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에봇의 띠 하나에도, 흉패의 만드는 모든 과정 절차에도 그렇게 나타나 있고, 오늘날에도 성령의 매는 줄로, 평안의 매는 줄로 서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묶으시는데 무엇로 묶으시냐면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묶어서 이 성도와 이 성도와 이 교인과 이 교우가 다 같이 묶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도록 진리의 허리띠 안에 우리를 묶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줄은 은혜의 줄입니다. 사망의 결박줄에 매이느냐, 흑암의 쇠사슬에 매이느냐, 아니면 생명과 부활의 사랑의 띠에 우리가 굴복하느냐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입니다. 사랑의 줄에 매인 그 사람만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사랑의 노래, 구속의 새 노래를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의 검은 거를 가지고 찬양할 겁니다. 계시록 15장 3절 4절 말씀.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주님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이 옳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찬양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라의 성전 증거장막의 문들이 다 열리면서 천사들이 나와가지고 진노의 7대접을 가지고 온 땅에 붙기 시작하게 됩니다. 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가 구속의 인치심으로써 보호의 하나님의 도장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기묘한 일인가를 알게 됩니다. 요셉이 고난을 통과하고서 인장반지를 얻고 금사슬을 얻고 세마포 옷을 입고 수레를 탄 것처럼 이거는 우리 믿는 사람의 예표예요. 인장반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금사슬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얻는 것이고,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어야 천국에 갈 거잖아요. 그리고 수레를 탄다는 것은 휴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강단에서 이 나무 하나를 보고 있는데, 이 나무 한 그루가 우산처럼 생겼잖아요. 이것이 순이 올라올 때는 이렇게 올라가서 공중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십자가보다 키가 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이렇게 내리려고 가만히 손을 주어서 힘을 주어서 내리니까 이 나무 가지들이 곱게 말을 잘 듣고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사랑의 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 우리를 만지시면 우리는 축복됩니다. 그리고 이제 너 잘라줄 거야, 아니면 이렇게 구부려줄 거야 라고 가서 이 나무하고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것이 겸손이고 온유입니다.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겸손이 아닙니다. 착하고 부드러운 것이 온유가 아니라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것이 진정한 온유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손길에 매만져지는 그 손길에 우리가 매만져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삶은 복되게 되며 영원한 생명의 축복과 기쁨의 나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어떤 순간이든지 하나님을 놓지 마시고 그리스도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매여서 붙잡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혀 사는 사람이 가장 축복된 사람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붙드신 그것을 따라서 나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붙드신 사랑에 감격하여 은혜의 사슬로 반응하면서 나를 붙드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우리의 길을 계속해서 달려가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믿음 한 믿음, 한순간 한순간의 순종과 겸손과 온유와 복종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